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상대방이 조언을 해줄 때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곡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언을 들을 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용하기 힘들거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조언일 때에는 우리는 나에게 맞게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종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것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과 이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나의 이익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당장 그 예루살렘부터 도망치라. 그 위험한 곳에서 피난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디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점령되어 이스라엘의 도읍이었고 이곳은 평화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피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신앙을 종교로 그들이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곳이었으나 그곳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고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내리니 도망쳐 피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고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또한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가려진 곳이 아닌지 또는 복음이 흐려진 곳이 아니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복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고 프로그램과 시스템만 남아있는 곳,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피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러한 곳이었더라면 그곳이 파멸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배의 자리와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고아에서 나팔이 부러지고 그것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또한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와 이 베닷게렘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드고아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르호보암의 아주 전략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닷게렘은 포도원의 집으로 포도 수확이 많았던 성읍이요 평화로운 농경지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전략화된 이 성읍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농경지가 전쟁의 요새가 되어 싸움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땅이 지금 폭력과 탈취와 그리고 질병과 살상이 마치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오염되고 더러운 물들이 성전에서 솟아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바로 불순종과 악이 가득한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당장 죄악으로 물든 곳에서 피난하여 도망쳐라. 내가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줄게.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아, 십자가로 나아가라. 너희는 그 종교 생활에서 속히 벗어나 신앙 생활을 해라.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훈계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조언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북방의 군대가 마치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따가듯이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고 갈 것이다. 그러하니 너는 어서 가서 그들을 구출하여 구원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제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그 구원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악으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욕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스데반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갈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이를 가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며 일제히 달려나가 스데반의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신앙과 종교인의 차이인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뜻과 겸손이었던 신앙인들과
반대로 종교인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이익과 생각으로 교만과 위선과 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거짓의 아빙, 마귀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버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피 이를 가며 애통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과 싸워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허탈한 곳,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과 내 이익을 향하여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